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악한 영의 특성,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 우리가 나눈 거 같이 한번 제가 서머리를 하고요,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승리하는 교회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장에서는 악한 영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요, 악한 영은 믿는 자까지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영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할 때,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 때,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할 때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마지막 시간에도 그 부분에 저희가 읽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순결한 것을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자, 이 말씀은요, 자, 이런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나쁜 생각은 아예 갖지 마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내 생각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이 구절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요, 뭐랄까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어떻게 다를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죽을 죄인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내 힘으로 절대 죄의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린 절대로 내 죄의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클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내가 치러야 될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내 안에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내 것을 움켜잡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도록 만드십니다. 좀 섭섭한 일을 당하고, 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이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니? 그거 한번 먼저 생각해 봐. 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섭섭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참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했을 때 예수님은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곰곰이 씹으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앙심을 품도록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거죠. 앙심을 품는 순간에, 섭섭하다는 생각을 품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그러한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인데요, 이러한 생각들은 사단에게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에게 들어오라고 내 영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내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자신을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마음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나는 용서 외에는 미워할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악한 영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준 상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고 내가 받은 상처만 묵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점점 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내가 굉장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의식에 빠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 상황보다도 내 머릿속에서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해석하도록 나의 생각을 이끌어가요. 나의 상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한 상황과 그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분노가 올라오도록 나의 감정을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에요. 악한 영의 생각입니다. 악한 영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놈입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오는 결론 가운데 선한 결론이 없습니다. 혼자서 긴 밤을 새우고 나오는 결론에 선한 결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늘 건강한 생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잘 지켜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맛이 있든 없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감동이 오든 오지 않든 읽기만 하면 이거 완전히 수면제예요. 자, 수면제가 되든 말든 일단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말씀이 쌓이는 만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자, 승리하는 교회 사장은요, 억눌림이 뭐냐, 사로잡힘이 뭐냐, 완전히 점령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런 주제를 다루다가 이 4장 제일 끝에 보면 짧은 몇 페이지에 작은 제목으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특성,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장을 정리하면서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악한 영의 특성에 대해서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또 저의 해석들을 잠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책에서 악한 영의 네 가지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악한 영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누구죠? 악한 영이죠.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환상 중에 해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점령당한 경우에는 귀신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포로의 해방 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의 현장을 보면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서 말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악한 영의 특징 첫 번째,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냐? 귀신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악한 영은 그 전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악한 영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악한 영들은 악한 영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대요. 서로 교제하고 끼리끼리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자기가 예전에 거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살기 아까워요. 같이 살기 위해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볼 수 있는 악한 영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악한 영은 사람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끈질기다는 사실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악한 영은 자기가 머물던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자기가 거처하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악한 영도요, 자기가 한번 머물렀던 집이 편한 것입니다. 그 집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한번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쫓겼다고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완벽한 자유인입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미래의 일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본성,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던 그때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신분답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보다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과거의 애굽 생활로, 과거에 내가 더 익숙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함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과거로 하나님 없이 살던, 내 감정에 충실했던 내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스스로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밀려났지만 인간의 연약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장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악한 영의 특성들을 4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자, 4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한 영은 말할 수 있다. 악한 영은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악한 영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 악한 영은 그 공격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대단히 끈질기다. 자, 이런 특성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이 특성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성들을 제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악한 영의 이런 특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악한 영에게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각도로 이 악한 영의 특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마음에 들어왔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이러한 악한 특성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악한 영도 인격이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서로 교통이 가능해요. 자, 이게 결국 다 지정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지정의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구를 배울 때 제가 우리 송재호 집사님 탁구 교실 가서 탁구를 몇 번 배운 적이 있는데, 워낙 제가 초보니까 집사님이 좀 가르치시다가 기계 앞에 데려다 놓고 기계 앞에서 연습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탁구 기계에서요, 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기계를 통해 뭘 배웁니까? 그 기계가 똑같은 지점에 공을 똑같은 높이로 계속해서 쏴주기 때문에 그 공을 받아치는 걸 통해서 제가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기계니까요, 똑같은 장소로 공을 보내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초보도 자세를 배우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대상과 사람하고 누군가와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약점이 파악이 되면 그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이 백스매싱이 약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쪽으로만 공을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가 구멍이니까요. 자, 근데 이런 판단, 이런 파악을 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각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대방의 능력이 파악이 되면, 또 약점이 파악이 되면 그쪽으로 더 공격해야 된다고 하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 안에 머물다가 나갔다면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 그 사람의 마인드셋, 버릇, 습관,
관계, 그 사람의 모든 약점들을 샅샅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은데, 자, 60년 동안 인생의 여러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제 5살 된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살 된 꼬마아이가 5살 됐습니다. 이 꼬마아이가 60평생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년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년을 살아낸 장년이 5살 꼬마를 보면 그 꼬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5살 꼬마가 60 장년의 지혜와 경험과 힘을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영은 죽지 않죠? 여러분, 영은 죽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처음 천사들을 창조한 이래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인간 역사를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인간 역사 6천년, 7천년입니다. 그 6천년, 7천년 전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속였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천년, 7천년 동안 인간을 속여먹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쌓아놓은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런 6, 7천 동안 인간을 속여먹은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상대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군대를 두려움과 패배자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저녁마다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그들의 머리를 박살낸, 악한 영들의 머리를 박살낸,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와,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권세를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